반갑습니다. WBS 스페셜 원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진행의 조은영입니다. 원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에서는 원불교 초기 교단을 이끌었던 여성 제자들의 신성과 교화 활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기 교단의 3대 여걸로 불리셨죠. 삼타원 최도화 대호범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러 오셨습니다. 원불교 사상연구원장 박윤철 교무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룡산 수련원의 박성훈 교무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초기 여성 제자들의 활약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활동과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해요. 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여성 10대 제자라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교화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이 있는 어떤 교화 활동, 또 포교 활동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윤철 교무님은 복을 좀 많이 지으셨나 봐요. 보실 때마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10대 여성 선진님들의 공덕을 네네. 드러내는 복 짓는 일을 한다고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2월이었죠. 소태산 대종사 여성 10대 제자 생애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삼타원 최도화 선진님을 발표를 하셨어요. 이 연구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신 거죠. 네.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이제 10분의 여성 제자분들이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많은 분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삼타원님을 뵙고 나니까 저랑 많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지도하시는 스승님께서 삼타원님을 발표해라. 그럼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흔쾌히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연구를 하셨어요. 예. 연구를 하신 결과 느낀 점. 제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감동적이었고요. 그동안 저희는 그 선진님, 스승님들을 글로 배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네. 너무 멋진 삶으로 다가와서요. 사실 굉장히 감동의 연속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무님의 모습을 보니까 교무님보다 더 많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직접 연구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어떤 그 시간의 간격을 초월해가지고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다른 교무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교전에서만 뵀던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삼타원님을 배우고 있는데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방법까지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이 프로그램 진행을 잘 맡았다. 그런 복 생각을 받으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초기 여성 제자 중에서 최도화 선생님은 그 제가교도로 신심과 공심이 깊었어요. 그런데 이 초기 교화의 3대 여걸로 징석을 맡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이 삼타원님이 우리 회상에 들어와셔서 가장 궁금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도를 구하면서 했던 그 모습 중에 용화해상 그리고 미륵불의 출현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게 나왔고 삼타원님이 그런 삶을 살고 증명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교단이 이루기까지 초기 토대를 만드는 많은 유공인들을 인연하는 중추적인 역할. 이분이 아니면 사실 원불교가 조직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웠다 할 정도로 삼타원님의 활약이 대단하죠. 벌써부터 지금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세 번째 주인공 3대 여걸의 한 분인 삼타원 최도화 대호보님의 생애와 입문 그리고 교화 활동을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타원 최도화 대호보님의 양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삼타원 최도화 대호법은 1884년 진안군 성수면 상길리에서 부친 최순화 선생과 모친 진정만옥 여사의 7녀 중 6째 딸로 출생하셨습니다. 천성이 강직하고 활달하여 매사의 계획력과 주선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7세에 부친상을 당하고 편모스라에 자라 가사에 조력하며 지내던 중 9세에 소대 성전을 읽고 백운도사 같은 사람을 만나 소원을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13세에 집에서 정한 혼처에 결혼하였으나 살림살이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셨습니다. 28세에는 그만 세상을 비관하고 인생을 마감할 생각을 하였으나 마침 지나가던 여승과 인연이 되어 이후 2년간 승려 생활을 하기도 하셨고 30세에는 계룡산 동학사에서 지내기도 하는 가운데 전주로 내려와 보천교를 믿으며 치성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대종사께서는 영산에서 변산 석두암으로 거처를 옮기신 후 정산종사에게 이제 내가 자력으로 어디든지 가보아라. 그러나 전주는 돌아볼 곳이 없다란 명을 내리셨고 스승의 명을 받들어 가다 보니 정산종사는 만덕산 미륵사에 이르렀고 그의 겨울을 지내고 있는 중 원기 7년 삼타원 최도화 대호법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에 정산종사가 월명암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 월명암에 찾아가 대종사님을 아련하고 사제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삼타원 대호법을 만난 후부터 대종사의 대도정법은 한 송이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주를 비롯하여 서울, 진안, 남원 등지로 날로 교세가 확장되어 갔으며 대종사를 서울로 모시어 박사시와 박공명선, 성성원 일가를 입교시켜 서울에 법종자를 뿌렸으며 만덕산 인연들인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사람, 전시 일가족, 송씨 일가족, 오씨 일가족과 성수면 좌포 김씨 일가족 등을 새 회상의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원기 10년에는 외동아들 조갑종을 전무 출신시켜 엿장수 농업부 일을 하도록 하고 원기 11년 4월에는 자비를 들여 경성 부기학원에 6개월 연수토록 하여 상조조합부 업무 등 회중 서무경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원기 11년에는 여자 수의단 15단 조단시 감방에 내정되었고 30년에는 삼타원이라는 법호를 받으셨습니다. 원기 19년에는 진안순교, 20년에 전주순교, 25년에는 마령순교, 31년부터 3년간은 좌포주무 등 초창기 교당 설립에 헌신 노력하여 319명을 입교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삼타원 대호법은 원기 39년 북일면 신길이 사가에서 72세를 일기로 열반하셨습니다. 원기 73년 9월 제124회 수의단회에서는 이대말 성업의 결산기를 맞아 그의 호법 공덕을 깊이 추모하면서 대호법의 법훈을 추석기로 결의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로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도화 선지님은 누구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앞서 살펴본 그 박사시와 선지님 그리고 장적조 선지님 모두 이제 기혼자여서 결혼을 하셨었는데 최도화 선지님 역시 결혼을 하셨었습니까? 네, 그렇죠. 아들, 딸 이렇게 두 분의 자녀를 두셨는데 이제 어머님의 권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결혼을 권유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은 자기 집에 있던 머슴으로 살으셨던 조대진 선지님을 남편으로 부군으로 맞이해야 되는 이제 이런 현실 앞에서 또 한 번의 좌절과 또 더 큰 좌절은 사실은 어머니로부터 그 한글 소설, 영웅 소설 그 중에 소대성전이라는 그 영웅 소설을 들으면서
사실은 나도 이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 돼봐야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 그 꿈이 좌절되는 좀 슬픈 결혼이기도 했었습니다. 13살 때였다. 예, 13살. 그러니까 굉장히 조기 결혼.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준비가 예. 아직 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뭐 굳이 얘기한다면 강제적인 어떤 그런 결혼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입을 하나 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삶이 네. 있었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네. 됐잖아요. 지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말이죠. 네. 그러니 얼마나 기구한 삶이었겠습니까? 본인이 네. 생각할 때. 근데 다른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또 고민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고통스러운 예. 그런 그 마음에 그 짐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제가 이제 13살이 몇 년인가를 좀 확인해 봤더니 네네. 그 시대. 1895년 그러니까 동학혁명 때 네. 이제 과부의 개가 허용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신분제 폐지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마음 속에 나도 사람이라는 또 나도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네. 막 밑에서 올라오던 그런 무렵.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무렵이니까 이 삼타원님도 그런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자각 같은 것도 계셨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결혼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당신이 꿈을 꾸는 세계하고 다르니까 네. 그 속에서 많은 마음의 고통을 겪으셨던 거 아닌가. 그런 짐작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동학적인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었겠네요.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시대에 그렇죠. 사셨으니까. 또 개화적인 어떤 그런 네. 부분들도 가질 수 있었고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아픔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자살을 시도한 겁니까? 그러니까 영웅으로 살고 싶은데 네. 그렇게 한판 멋지게 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사실 네. 그 대상이 본인의 집에 살던 머슴이었고 또 원하지 않던 결혼에 의해서 한 가정에 묶여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자녀를 낳고 나서도 지울 수 없는 거죠. 이게 너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무 의미 없는 삶처럼 네. 느껴지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이제 자살을 시도해서 희망이 없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때는 어물교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살의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28살 때라고. 네. 그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극단적인 건데 안타깝게도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위기의 순간이 말이죠.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얻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또 이게 드라마처럼 왜 주인공이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딱 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때 왜 스님이 지나가냐고요. 그 얘기 재밌게 해주세요. 네. 스님이 지나가다가 네. 그 스님이 서울에 지금 성북동에 있는 미타사라는 절의 주지 스님이었어요. 예. 정의도라는 여자 주지 스님이었죠. 그분이 이제 사연을 들어보고 그러면 내가 안내하겠다 부처님의 공부 세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나에게도 공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라고 그래서 그 스님을 이제 따라가는 공부할 길을 찾아서 근데 사실 얼만큼 간절했으면 자녀를 놓고 자살을 시도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부하러 찾아갔을까 이 점이 사실은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인 삶을 자살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미래 생각하지 않고 공부 생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다시 뭔가 찾았단 말이죠. 그렇죠.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스님이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보면 굉장히 카운슬러로서 그런 어떤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이시지 않았던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집을 나와서 이제 그리 가죠. 몰래 그냥 그렇죠. 출가를. 보따리를 싸서. 두묵대 승방이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절에만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스님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된 거죠 처음에. 스님은 하셨으면 그럼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2년 정도 이제 따라가서 공부를 해봤는데 네네. 용화의 상, 미륵불 세상이 온다 라는 그 말씀 받듣고 공부를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2년 해보니까 이거 네네.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충청도에 있는 계룡사로 또 내려가게 되죠. 계룡산 동학사. 계룡산에 네네. 있는 동학사. 동학사로 가게 되죠. 네네네. 또 거기서 또 수행을 해봤어요. 나반존자 수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문 수행이에요. 그런 주문 수행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보따리를 싸고 오다가 그때 이제 중산도를 중산교를 만나서 또 주문 수행을 또 해보고 네네네. 또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네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네. 예, 그래서 예. 그러면 원불교 인연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원불교 만나기 전에 네네네. 이제 그 두묵계 승방에서 한 2년간 네네네. 요즘으로 하면 이제 전통 불교 안에서 네네. 어떤 신앙과 수행을 해 보신 거죠. 네. 거기에 이제 만족을 못 하시고 그렇죠. 계룡산 동학사로 오셔갖고 네. 이제 나반존자라는 걸 찾아봤더니 그 홀로 수행을 하셔서 깨치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네. 독각성. 뭐 독성수, 독성 이런 별명으로도 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룡산 동학사에 그분을 모신 예. 그 당우가 있어요. 삼성각이라고. 네네. 칠성신 그다음에 그 나반존자 네. 이렇게 모시는 거기에서 아마 그런 이제 주문을 수행하면서 네. 어떤 등력을 하시려고 하셨다가 또 거기서 또 실망하고 결국은 집으로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원불교와 인연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오게 다음에 되는 이제 거죠. 시작이 예, 되는군요. 예. 그거 좀 돌아서 네,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네네. 이렇게 원불교하고 끈끈하게 인연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당신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더니 그때 자살을 시도할 때 만났던 그 여자 네네.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이 네가 공부해서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앞으로 용화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이제 어떤 희망을 그럼 내가 계속 절에 다니면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그 만덕산 미륵사의 그 화주보살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화주보살로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 네네. 정산 종사님께서 네. 그 미륵사로 오시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보충을 하면 이제 네네네. 집으로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네. 그 내용은 그 후손 되시는 최근호님 네. 그 쓰신 책이 있어요. 삼타원 대오법. 네. 거기 보면 이제 자세히 집에 돌아오신 과정이 밝혀지는데 오셔갖고 이제 다시 이제 살림을 합쳐서 살게 되는데 역시 살림에는 뜻이 적으니까 네. 비단 장수를 시작을 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전주, 그렇죠. 임실, 네. 관촌, 진안 이렇게 네. 돌아다니시다가 진안 쪽에 이제 그 김승지라고 그러시잖아요. 네, 김승지. 김승지가 이제 지금 어디냐면 우리 이 3대 종법사 하셨던 대산 네네. 김대거 종사님 집안에 네네. 이제 인연이 되셔서 거기에 이제 그 김승지라는 분의 아드님이 병으로 이렇게 신음하고 계실 때 지성으로 간병을 네.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고마운 표시로 만덕산에 논을 좀 일부 떼주고 네네. 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주셨대요. 거기에 이제 만덕산에 미르감이라는 데가 있죠. 만더가. 만덕가. 네네. 여기에 이제 몇 년 후에 대종사님이 앞으로 우리 회상을 펼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 되니까 한번 네 발길 단대로 가봐라. 그래서 이제 정산용사님이 그 만덕감에 오시고 우리 채도와 삼타원님은 그 절에 화주가 돼가지고 네네. 거기서 이제 인연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인연법이 네. 그렇습니다.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네, 네. 정산용사님은 왜 또 거기를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 네네. 교전에 나오잖아요. 네. 발길 단대로 가는데 네. 전주는 들르지 말아라. 아, 그 얘기 왜 전주를 들르지 말라고 했을까? 네. 이제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그 이유는 정확한 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스토리를 삼타원님과 정산종사님이 만나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전주를 들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네. 진안을 거쳐서 바로 만덕산으로 미륵사로 가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최도화 선생님을 만나야 되니까 전주를 들르면 안 됐던 거예요. 전혀 들렸으면 못 가죠. 뭐가 돼?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조금 이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거 보니까 네. 대종사님이 이제 원기 4년 늦가을에 견산에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회상 창립 준비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제일 크게 그 준비를 하셨던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5만 년을 갈 새로운 교법을 짜는 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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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5만 년 갈 새로운 회상을 이끌어갈 사람, 인연, 네. 인재. 네. 그러니까 법과 인재를 짜고 준비하는데 최고의 공을 들이셨던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나려면은 모이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네, 네, 네. 민초들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그 시기에 보니까 김제 금산사 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또 대종사님이 들어가 계셨던 변산, 월명암이라든지 실상사, 내소사 이런 쪽에 사람이 모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진안 만덕산, 만덕암, 미르감 이런 쪽에 여기가 진묵대사와 얽힌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 민초들의 어떤 신앙의 귀처 이런 데들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산용사님도 월명암에서 그 황명스님 상자로 계시면서 네. 이제 이렇게 따져 보니까 네, 네. 그러한 어떤 정보를 좀 아셨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하여튼 민초들의 어떤 그 마음을 모으는 신앙, 귀의처가 이제 정산용사님이 가셨던 만덕암이죠. 네. 거기에 이제 화주가 삼타원 최도와 선지님이시고 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셨어요. 변산에서 네. 만덕산까지는 꽤 먼 그렇죠. 거리. 200리 정도 네. 된다고 네, 그러죠. 200리. 그렇게 해서 만나셨는데 또 정산종사님을 위해서 또 옷을 마련했다고 뭐 소원 그렇죠. 예, 예. 마련하셨다고 또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 미륵사에 정산종사님 나타나시고 최도원 선생님이 그분의 인격과 가르침 또 모습에 너무 한눈에 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불림이 나타났다. 이 얘기를 이분이 이제 화주보살이니까 화주보살은 다니면서 교화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선전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옷이 너무 남루했어요. 단벌 신사셔서 이제 마음이 늘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하는데 스승님이 멋져 보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전주 남문시장에 비단 옷을 하나 한 벌 이렇게 하러 가셨는데 그 사이에 정산종사님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답신이 오시기를 다시 돌아와라.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 근데 돌아오는데 이게 너무 드라마틱한 이 서사시가 돌아오는 과정에 내려오시면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네. 내려오다가 나무꾼을 만나요. 정산종사님께서 그 나무꾼에게 살짝 정보를 흘리십니다. 네네. 누가 혹시 찾거든 네네. 변산으로 갔다고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최도원 선생님이 장에 갔다가 옷을 탁 해가지고 신나서 오셨는데 네네. 이미 떠나고 없으신 거예요. 이 스님한테 이제 스님이 쫓아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빼돌렸다. 스님 빼돌렸다. 스님이 예, 예. 너무 잘 되니까 이렇게. 근데 또 스님은 또 가면 안 있죠. 쫓아냈다. 아니, 근데 스님은 네. 이분이 오셔서 절이 네. 너무 잘 되고 부자가 되니까 네네네. 네가 어디다 다른 절 하나 차리려고. 서로 오히려 안 하셨네요. 네가 어디 이렇게 보냈다. 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너무 노하시는 걸 보고 네. 스님이 그러신 건 아닌 것 같다. 최도 선생님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누구를 만났겠어요? 나무꾼을 만났겠죠. 그렇죠. 이게 드라마가 나무꾼을 만나서 네. 변산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립니다. 이제 이 얘기는 사실 구술로 들었어요. 네네. 그 삼타오님이 살아계셨을 때 삼타오님과 친한 지인에게 이 내용을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그 길로 보따리에 그 옷을 들고 네네. 변산으로 200리길을 바로 다름질쳐서 가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정산종사님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힌트를 줬을까요? 뭐 나무꾼에게 뭐 이렇게 해라라고까지는 안 하셨겠죠. 정산종사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왜 그렇게 정보를 흘리셨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공부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이거 이제 대종사님이 네. 그 인연 만나도록 보냈으니까. 그 의중을 파악하신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뒤에 이렇게 살펴보면 그 교전에도 나오는 부분들인데 대종사님은 이미 그렇죠. 알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대종사님께서 최도화 선생님이 올 줄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정산 종사님을 보내신 것도 우연이 네. 사실은 아니고 네네네. 그곳에 최도한 선지님이 뺑뺑뺑 돌다가 네. 그 미륵사의 화주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을 다시 대종사님께 오시게 한 것도 사실은 이게 다 계획된 대종사님의 각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각본이죠.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변산 시대 5년간 네. 그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신 것이 이제 법 제도를 짜는 거다. 네. 2년 만나시는 네. 일이니까 또 2년도 그냥 2년이 아니라 네. 뭔가 초기 회상을 뭐 초석을 놓을 네. 어떤 신심이나 어떤 그런 서원이나 이런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기본적인 인성 네. 이런 이제 종교 쪽이니까 종교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종교성을 갖춘 인재에 대한 네. 어떤 학수고대하는 마음, 네. 기다리는 마음이 대종사님 절실하셨으니까 그 조금 전에 이야기된 대로 이제 두묵계 승방이나 동학사에서 기본적인 어떤 이런 네. 당신 안에 있는 종교성 같은 걸 일깨우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도통에 대한 어떤 그런 용화의상에 대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이 대종사님 만나니까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네, 네. 그래서 빛내라 그래서 도의 꽃 도화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선진님들의 모습도 그렇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역시 성자분들은 미리 네. 다 알고 계셨고 또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네. 분들이고 우리는 그걸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예, 그냥 그 인연을 찾고 있는데 네. 결국은 그 만날 수 있는 인연은 인연법에 따라서 다 네. 만나게 된다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산타오님이 이제 들어오면서 많은 인연들이 연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타온 최도화 대후보님의 이제 교화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최도화 선생님의 이제 주선으로 최초로 만덕산 수행에 이제 가셨거든요. 그렇죠. 만덕산행으로 진안 지방 이제 교화도 되셨고 또 회상 창립에 중요한 인재를 모으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만덕산에서 우리가 선을 할 수 있었던 초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최도화 선지님이 미륵사의 화주로 활동을 하셨고 네. 또 만덕암을 관리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초선 터가 어디냐면 만덕암이에요. 네. 만덕암에서 두 차례 선을 나게 되는 어떤 기반이 활동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던 거죠. 최도화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선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와 또 그곳에 가서 또 새로운 인연들을 또 엮게 되는 또 기원이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인화력, 사교력, 또 뭐 요즘으로 하면 경영 능력, 네. 어떤 사람 경영 네. 이런 것이 타고난 분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화주로 계시면서 이미 그런 기반을 네. 좌포 중길리 만덕산 일대에 네. 쌓아놓으시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에 가셔서 선을 나시게 되는 거 아닌가. 그 외동아들 전무 출신으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렇죠. 이유가 그렇죠. 뭘까요? 근데 본인이 사실 해보니까 네. 또 이렇게 큰 스승을 만나기가 어렵고 그렇죠. 또 공부해 보니까 좋으니까 네, 네, 네. 가장 좋으면 가장 귀한 사람을 그렇죠. 이렇게 또,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혼자만 있으면 안 네, 되잖아요. 네, 네. 가장 아끼는 아들을 이 회상의 또 주역으로 네. 만들게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조갑종 선지님은 그 회계 부기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네, 네. 원불교 회계에 네. 그 초석을 만드는 그렇죠. 이런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탁월한 그렇습니다. 안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최도화 선지님이 비단장수, 박물장수 하면서 어떤 경제적 자립력, 예. 그다음에 지식에 대한 자립력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이 종교적인 어떤 교단을 형성하는데 경제와 이런 회계 이런 네. 어떤 조직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네. 그 탁월하게 원불교 하셨다. 백년사 속에서 그게 이제 성과로 결실된 것이 한국의 4대 종교. 네네. 그래서 이제 세계 종교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됐잖아요. 네. 그럴 때 초기 교단의 원불교의 어떤 근대적인
제도 정비라든지 시스템을 쌓아주신 분을 세 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주산 송도선 종사님, 그다음에 해산 전흥광 대봉도님, 네. 그리고 의산 조갑종. 이분들이 초기 교단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선두에서 뭐랄까 세계 종교화할 네. 수 있는 세상에서 바탕이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되었겠죠. 종교의 네. 어떤 시스템을 놓을 수 있는 그 삼총사다 이렇게 네.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당신의 아들을 그런 공을 세울 수 있는 전무출신으로 내놓으신 이유도 네. 당신이 못하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실현하시려고 했던 뜻도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 말씀 들어보니까 친화력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제도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비단 장수 또 뭐 박물 장수 하면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물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게 되고 그러면 대체 몇 분이나 입교를 하신 거예요? 저 1대 1회 말에 319명을 입교하셨다고 하시고요. 네. 또 그 입교하신 분들 중에 창립 유공인이 네. 44분. 야,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319명 그러면 네. 뭐 별로 그렇게 많은 숫자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숫자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정말 대단한 숫자. 다단계로 또 생각할 거. 네네네. 이분이 이제 입교시킨 분이 일타원 박사시와 박사시. 그러시죠. 이분은 또 500 몇십 명 네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숫자만이 아니더라고 문제가. 네. 기라성 같은 초기 교단의 인재가 네. 예, 그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3대 종목사님 네. 김대거 종사님 또 아까 말씀 삼총사 중에 한 분이 해산 네, 전흥광 네, 박사시와 선진님 이공주 선진. 그다음에 뭐 진안 그다음에 이쪽 뭐 전주 서울 지역 이런 네. 쪽에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초기 교단의 초석을 놓는 대부분의 인연을 네. 이분이 다 입교시켰으니까 네.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공덕이죠. 네. 그러면 임실 지역의 최초 교화도 제도화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비롯됐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주와 선생님이 또 태어나신 곳이기도 곳이 하고, 임실이죠. 곳이 임실이기도 하고요. 네네. 제주와 선생님이 이제 그 지역에 임실 지역에 한 10여 분들을 이제 여성분들을 네네. 처음에 입교를 시키고 교화를 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교세가 크게 확장이 안 돼서 전전긍긍 하다가 이제 그 한 몇 분이 으쌰으쌰 이제 우리도 뭐 이게 좀 교리 강습회도 한번 좀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 교리 강습회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발판으로 해서 그럼 교당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네네. 또 일사천리로 교당 한 20평 목조 건물로 만드는 그런 기반까지 만드는 계기가 있습니다. 금평교당, 관촌교당 이런 네. 데가 전부 네. 이분의 인연으로 이분. 교당이 네. 설립되게 되죠. 그 임실분들 이렇게 만나 뵈면 거의 엄불교하고 이제 다 예. 대교세요. 예. 다른 지역 분들은 뭐 엄불교 하면 네. 엄불교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예. 계시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임실만 가면 네. 엄불교면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 예. 삼타원님의 네. 공덕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제도화 선생님은 저희가 이제 공부를 지금 이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서울교화의 시조시다고 말씀하셨던 일타원 박사시와 대봉도님과의 아까 이제 네. 인연에 대한 말씀도 네. 해주셨거든요. 박사시와 선지님도 사실은 화주보살이셨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게 지금 화주보살이 화주보살을 교화해버려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목사, 우리 지금 전도사님이 우리 교단에 들어왔는데 네. 다른 교회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짧은 이 교화하는 이 시기가 기차 타고 가는 사이에서 전주에서 기차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그 후진 손자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떻게 박사시아님을 교화했다고 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그 보따리를 들고 삼타원님은 기차를 타실 때 그냥 앉지 않으신대요. 네. 딱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 한번 이렇게 얼굴을 네네. 누구한테 오늘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래서 누가 근심인가,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걸 보고 그래 딱 그날 박사시아님이 딱 네. 레이더에 잡힌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앉아서 딱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화주보살이고 절에 불공을 하러 간다 그러니까 절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생불님이 계시는데 우리 한번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럼 약속을 해서 서울에서 만납시다. 라고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동기상응이란 말 있죠. 네네. 같은 기운은 서로 응한다. 네. 그러니까 역시 화주로 계셨으니까 네. 그런 어떤 종교성이나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 기대, 갈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삼타원님은 보셨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동기상응, 네네. 같은 기운이 서로 응하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두 분이 볼 때, 저분이 잘할 수 있고, 기운이 맞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것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기운 뜬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있었다고 봐지고, 네. 또 이제 어떤 그런 한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갖는 이런 갈망, 소망들이 시대의 흐름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하여튼 새로운 구세주, 네. 생불님, 뭐 산부처님.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힘든 세상을 정화하고 또 내 마음속에 어떤 고민을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그 갈망하는 분들이 네. 많이 계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운을 이제 삼타원님은 읽어내셨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신이 또 그런 그런 것을 체험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탁 간추려 하셔가지고 이제 일타원님을 이렇게 인연으로 만드셨던 거 아닌가. 근데 그 연혼을 한다는 게요. 네.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교당에 한번 와봐. 일단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인간적인 부분들에서 보여줬던 부분들도 네. 있고, 근데 그 부분을 판단하고 이제 오셔서 함께하고 그 교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느끼고 본인이 네. 선택을 하거나 그렇죠. 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방송을 듣고 교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방송을 듣고 좋은 말씀, 괜찮네. 우리 이제 보여주다 보면 그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판단은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득력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눈높이 예예예. 이렇게 네. 어떤 법을 베풀고 가르침을 제시하는 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예. 기다리는 사람의 네. 마음을 읽어서 네네네. 거기에 맞게 예. 그게 이제 눈높이 교화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1타원에서부터 3타원 또 대종사님 이런 분들은 네. 그런 눈높이 교화 네. 그 상대의 마음을 읽어서 가려운 데를 아픈 데를 힘든 데를 이렇게 위로하고 그 치유해내는 네네. 그런 어떤 능력이 탁월하셨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단한 게 뭐냐면요. 지금은 우리는 어물을 알아요. 많은 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제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어물개는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접근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예.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네. 저분들이 그 어찌 보면 정통성이 없는 분들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원 선생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네네. 이야기를 걸어보고 이분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네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게 네. 필요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알아내는 거죠. 음.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네. 말없이 가서 아기를 봐줘야 되면 거기를 도와주고 농사를 도와주면 농사를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없이 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 꾸준하고 성실함이 보였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법이 네. 전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다 음. 됐던 거는 사실은 특별한 몇 분 소수시고요. 그렇죠. 일반 그렇죠. 평민들에게는 네.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서 예. 이제 정이 오고 가고 네. 그 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 법이 오고 가고. 그 우리가 연구를 하니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쉽게 얘기를 네. 하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네.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보여줘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직접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네. 신부름도 해줘야 됐을 거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존경스러운 마음. 네. 정말 선생님들을 배우면서 우리도 그분들의 뭐 100분의 1 정도 내가 하고 있느냐, 이런 반성도 또 하게 네.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제도화 선생님은 그 이대정 목사님, 정산 종사님에 이어서 이제 3대 정법사 대산 종사님과 또 집안 그 창립 유공인을 모은 중추적인 인물이셨어요. 네네. 네. 그렇죠. 하여튼 319명 이렇게 인도하신 가운데 유공인이 44분이라는 것은 사실 정말 엄청난 어떤 인연의
그 핵심이에요. 교단 인연을 만드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산종사님의 일화를 보면 대장선 법문에 네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최도환 선생님께서 물어봤답니다. 너는 무엇이 꿈이냐라고 네. 이렇게 어렸을 물어보니까 때. 어렸을 때,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1차 대전 이후라 네. 세상이 좀 어지럽고 그러니까 네. 나는 대포를 하나 크게 하나 만들어서 대포 하나로 빵 쏴서 네네. 세상을 좀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나는 그걸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들으면 아유 무슨 대포냐 마음 네네.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네네네.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도환 선생님은 네. 그걸 무시하지 않고 예. 그렇지 대포가 필요하지. 네네. 야, 그런데 저기 만덕사에 계시는 만덕암에 계시는 생불님이 계신데 네. 그분이 대포를 만들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법문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네네네. 분명히 저게 거짓말인 줄 아는데 네네네.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참 배포가 크신 양반이었다. 대범하고 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대종사님하고 인연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3대 종법사님 댁에 사가에 2번 행가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긴밀한 지방은 이제 인연이 되는 과정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산종사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늘 여러 가지 이제 법문. 당신이 일생을 걸어온 네. 내가 계실 때면 나의 연원사 그렇죠. 대종사님의 우리 외상의 첫 인연이 맺게 해준 스승님 네네. 그렇죠. 늘 삼타원님을 이렇게 연원불이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았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부모님께 물어보거나 그러면 이제 귀찮아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단순하게 거기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대로 그들의 희망이나 꿈을 네. 그들만이 갖고 있는 네. 세계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인정해주고 네. 그거를 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네. 올바른 교육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그 대산종사님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네네. 대종사님은 그렇게 최도환 선지님의 인도를 받아서 네. 대종사님을 뵀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똑같은 질문할 거예요. 네네. 대포를 만들 줄 아십니까? 네네. 네 소망이 뭐냐 그러니까 네. 대포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분명히 대포를 만들어서 뭘 할 거냐? 음. 이렇게 세상을 평화롭게 할 거 네네.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대포도 좋지. 네. 대포보다 더 음. 확실한 것이 있다. 그래서 네네. 무엇입니까? 라고 네. 하니까 은혜의 핵을 터뜨려야 한다. 네. 네. 그것이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그때 대산 상사님께서 대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네, 네.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그 우리 주위에서 조금은 더 챙겨줘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보는 시선이 정확한 시선을 가는 어린이들도 있고요. 네. 청소년도 있습니다만 네. 좀 다른 각도로 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청소년들에게. 네. 그런 청소년들에게 네, 네. 이런 네. 방법들로 인해서 교육을 한다라면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기 교단에는 특히 네. 그 어린이에 대한 관심, 네. 뭐 요즘으로 말하면 투자랄까 네. 배려가 네.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대산종사님 질문에 대해서도 그냥 어떻게 보면 무슨 그런 질문하냐 무시하실 수 있는데 네.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네. 오히려 크게 틔워주는 살려주는 그렇죠. 방향으로 답을 해주시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랬던 분위기가 초기 교단에 굉장히 그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엄불교는 이제 저희가 생활 종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 이런 답들이 다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런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엄불교로 오셔야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이제 또 그 대종사님에 대한 최도환 선생님의 신앙과 정성심은 이제 보통 사람을 넘어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신심을 엿볼 수 있는 일화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전에도 나오는 것 중에 춤추고 대종사님이 설법을 하시면 너무 좋아서 춤추고 절하는 어떤 역할을 맡고 나왔다라는 그 대목도 나오고요. 또 한 가지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진지를 드시고 나면 이렇게 남는 밥을 꼭 최도환 선생님이 이렇게
드셨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먹지 말고 나랑 같이 겸상을 하자 하는 네네. 제안을 대종사님께서 그 모습을 한번 보고 네. 했어요. 그런데 네. 끝끝내 어떻게 제가 스승님하고 겸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마다하고 그 어떤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감복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창건사 초기 교단 최초의 네. 역사책 창건사에 보면 이제 그 변산에 대종사님 계실 때 유공자 네. 명단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최두화 선지님 이름이 나오고 네네. 이제 나중에 그때 사진 찍은 게 없어서 그 시절에 그 한 7, 8년 후인가요? 대종사님이 이름 없이 변산에 계실 때 시봉했던 사람들을 네. 몇 년 뒤에 그 실제 시봉 광경해갖고 사진으로 네.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 어떻게 보면 수면하에 있을 네. 때 네. 남 먼저 스승을 알아보시고 또 이 회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중생들의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걸 알아보시고 거기에 모든 걸 다 바치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만덕산에 또 계실 때 일화가 있더라고요. 네. 사산 오창건 선지님을 머슴처럼 부려가지고 네, 네. 그 식량을 얻어가지고 제 네, 네. 머슴입니다 했다가 그 사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네, 그걸, 네, 그걸 이제 미리 대종사님께 기뜸을 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위로를 하게 해주셨다. 그런 일화라든지 그러니까 그 뒷바라지 초기 교단의 뭐 정신적인 물질적인 재정적인 이런 뒷바라지의 최고의 어떤 공로를 네. 삼타원님이 세우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정성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뭐든지 정성을 들여야만 우리가 큰 행복을 얻은 것처럼 아마 최두화 선지님께서도 모든 어르신들에게 정성을 들이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삼타원 최두화 대후보님은 온기 39년 72세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선진들의 본문에 최두화 선지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품 29장에 나오는 예용입니다. 법흥을 돋구는 역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하시며 무수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우리 절하고 춤추는 책임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반하실 때 이제 사가에서 열반하셨잖아요. 전부 출신 안 하셨으니까 네, 네, 네. 그때 이제 그 돌아가신 시신을 총봉으로 이렇게 이제 옹구를 하셔서 교단에서 이제 장례식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정산용사님이 계실 때죠. 네. 정산용사님이 직접 이제 법문하시면서 남기신 그 여러 내용이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삼타원은 전북 회상, 서울 회상의 창립주다. 그러니까 전북 지역 교화, 서울 지역 교화의 그 공로 1호다 이런 법문을 하신 것처럼 초기 교단에서 삼타원님의 역할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을까. 그것을 모두가 다 스승님부터 뭐 동지, 후배, 선진들이 다 공감하고 인정했던 그런 어른이 아닌가 싶어요. 그 가정을 그 진안에서 이제 임실에서 익산으로 옮겨요. 네네. 네. 그것이 왜냐면 교단을 더 보좌를 잘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과수원을 하면서 네네. 이렇게 옮겨서 총부 가까이 댁으로 옮기시면서까지 이게 보좌를 하시고 저는 가장 의심이 들었던 게 이렇게까지 정신, 육신, 물질 이렇게 온통 바치셨는데 네네. 부분이 어떻게 이거를 다 인정을 해줬을까? 네네. 그 질문을 자녀분들에게 제가 한번 던져봤어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네네. 그냥 좋은 스승님으로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가족들조차도 그 이 삼타원님을 존경하고 네네. 또 기다리고 네네. 따뜻하게 그리워하는 어른으로 부모님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네. 어떤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보통 엄한 아버지는 밖에서는 잘하는데 네네. 집에서는 가족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최두화 선지님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네.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도인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네. 전 참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네. 그 고향 금평 예. 가야금실에서도 지금도 예. 그
삼타원님의 어떤 공덕이나 네. 그 당시 그 집안의 공덕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네. 그럴 정도로 하여튼 교화력이 남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그 어머니가 그 안에만 있었을 때에 뭐 필요하고 불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만 할 텐데 네. 워낙 어머님이 크시니까 보는 시각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또 길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더 큰 그런 그 인생의 안내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교단 2세기, 우리가 삼타원 최도화 대후보님을 통해서 배울 점은 또 무엇이며, 오늘 또 프로그램 한 소감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최도화 선생님을 보면서 사실 원불교의 희망을 여기서 다시 찾아봤다라는 소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불교가 개벽 종교다, 개벽의 시대를 여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다 부처로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어떤 교화력, 그 삶의 모습을 최도화 선생님한테 그 일대기에 있어서 실천을 보게 됐고요. 또 한번 지금 이제 우리가 교단적으로 인재가 부족하고 출가자가 들어오지 않고 또 재가들도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 최도화 선생님께서 결혼하시고 또 어떻게 이렇게 정신, 육신, 물질로 교단에 전폭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재가 교육자들을 이렇게 발굴해내고 곳곳에 다양한 인재들을 저희 교법으로 무장한 어떤 인재들을 발굴해내서 교화할 수 있는 방면 이것도 저희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이런 재가의 활동을 봤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어떤 정려제도에 대한 어떤 물로가 좀 불합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정비해 나가는 꼭 정려여야 어떤 교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선택으로 여지를 두어도 된다는 어떤 롤 모델을 보여주신 것 같고요. 그 전반적으로 이 최도화 선생님의 일생을 보면 왜 그 머슴하고 결혼하게 되었을까? 이것도 선악귀천 남녀 차별에 대한 그 어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이것도 아마 역사 속에서 어떤 설정이 설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도를 구하면서 많은 것을 구했는데 왜 마지막에 원불교에서 정점을 찍었을까.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인철 교무님. 저는 지난번 학술대의 제목을 잘못 정했다고 반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세 분을 모셨잖아요. 세 번째 모셨는데 이분들이 단순한 여성 선진, 뭐 여성 10대 제자가 아니라 여성 성인이시다. 여성 성자시다. 왜 그런 그 어떤 눈이 없었을까 이런 반성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그 성자, 성인의 길을 가신 그런 어른들의 삶을 내가 또는 내가 만나는 인연들이 뒤를 이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새로운 실천, 개성, 이게 나의 숙제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큰 어른으로서 함께 살았던 그 생애를 저희가 이제 배워간다라고 하는 것도 큰 어떤 그 성자의 길을 가시던 분들의 뒤를 잇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오늘은 삼타원 최도화 대후보님에 대해서 원불교 사상연구원장 박윤철 교무님과 또 와룡산 수련원 박성훈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초기 여성 선진들의 숨겨진 신성과 또 교화 활동을 만나는 원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